하나님께서는 때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는, 때로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지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위기와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때로 충격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재산을 팔아 함께 헌금에 참여하는 이들이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자신을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부풀리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죄인된 인간에게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난 현상이 그 상황 속에 독특한 현상이었듯이 이 사건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고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원리로 다루신다면 아마 헌금 시간에 죽어나가는 분이 꽤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샘플을 통하여 충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엄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원하실 때 이렇게 다루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세 시대에 이제 그 율법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 율법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을 때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또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될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운반 책임을 맡았는데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운반하는데 이제 비포장도로니까 이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상황에 우사가 몸을 던져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니, 몸을 던져 법궤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왜 죽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의아해야 하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으로 어깨를 통해서 매여 운반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희미하게 법궤를 취급했던 그 시대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사가 그 순간 죽었다고 우사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리품 중에 일부를 도적질한 아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엄격한 징계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더러운 흠이 묻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더러운 오물을 묻으면 그 오물은 더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달리 자신을 뛰어넘어 나눔을 통해 구제를 통해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악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어떠한 위협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분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교회를 회파하려고 교회 자체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중국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처럼 조직적으로 핍박과 박해의 수준의 그런 압력이 주어지면 사라져야 될 텐데 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진실은 가둘 수 없으며 진리는 억압받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외부의 압력은 절대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주후 2, 3세기에 엄청나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의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스며든 아주 작은 죄, 리더십의 위선, 교만, 불필요한 경쟁, 이기심, 이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다루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전체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또 가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나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유재산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산이 있지만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자발적인 나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물결의 일환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산을 판 것을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누가 당신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공유재산 제도를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에 맡긴 것이고 각자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든 드리지 않건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재산을 팔았는데 교회에 이것은 재산을 처분하고 일부 감사헌금으로 가져왔으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말했으면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문제는 당신들이 일부를 드리곤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진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헌금 시간을 별도로 하지 않잖아요. 놀랍게도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순수함은 누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그러한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에 그걸 오염시킨 거죠. 지금 베드로는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치건 바치지 않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도, 공동체도 당신의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자원했느냐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드려졌는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드려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자원함과
정직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부분을 들여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기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공동체의 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인 것은 그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기록과 이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기록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장절을 다시 구분하라고 한다면 전 5장 11절까지를 4장에 붙여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대조하도록 했으면 더 뚜렷한 대조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지금 바나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바나바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드렸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은 나를 존경해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존경받거나 받지 않고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지를 사람들이 인지할 때 우러나오는 거죠.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 이미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으로 우러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받는 존경을 질투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성도들이 다 바나바만을 존경하겠구나, 우리가 점점 설당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도 이 초대교회 같이 시작한 그래도 개척 멤버인데 점점점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지겠구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도 다 바친 사람이 되어야 바나바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분을 바쳐놓고 전부를 바쳤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은 위선이죠. 교만이죠. 거짓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필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명예, 또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경을 거짓을 동원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단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은 사단적인 의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악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필터링 하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 안 내도 되는 것을 내면서 거짓말을 더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였을 때 베드로가 엎드러져 죽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베드로를 돌아가시게 해서 천국에 계신 베드로께 사과드립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기회를 준 거죠. 당신들의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했죠. 말을 맞췄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물어본 것은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사단의 역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정관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툼과 분열, 거짓과 부정,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과 부정, 다툼과 분열이 전혀 차지하지 못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욱 두려워할 때 놀랍게도 믿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로 전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난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성탄을 경외심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과연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가를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거짓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성장의 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깊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말 앞에 진리를 순종하는 거짓 없이를 강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사랑보다 앞서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의해 무너지는 까닭은 거짓이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홍수가 나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고 영화, 드라마, 곳곳의 문학작품에 다 사랑이라는 단어, 주제가 없으면 뭐 문화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죠.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목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홍수가 나면 곳곳에 물이 넘쳐납니다. 홍수라는 건 물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에요. 이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굶주린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 진리를 따르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혹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거짓과 부정의 통로가 됨으로써 공동체를 깨트리고 악을 깨트리는 인생을 오래 살 바에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오래 악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죽음에서는 피할 길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빨리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악으로부터 더 오염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악에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 악에 빠지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오래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같이 해야지. 그냥 오래 살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위선이, 작은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만이 아는 일, 우리만이 아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부정이 문화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없는, 부정 없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의 각성을 일으켜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교훈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역사 속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실은 가둘 수 없으나 거짓은 결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 위선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